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해 보세요. 은혜에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아는 것에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의 많은 기적의 사건들,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고요, 또 눈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기도 했었고요,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은 되지 않는 걸까요? 마치 그냥 늘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그냥 성경도 마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은혜에 대한 것도 배우고 마치 여기서 끝나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삶에서 누리라고 주시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취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저거 기억해야 돼요. 은혜에 반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본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할 준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가 뭔가 작정하고 내가 뭔가 기대하고 내가 뭔가 소원했던 것들을 그것이 내게 들려지거나 그것이 내게 느껴지거나 그것이 내게 깨달아질 거에만 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뭐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에는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올해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해봐요. 하나님,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저 여러 가지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물론 그것이 기본일 수 있다. 기본일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해내라라는 이런 의미다. 네가 작은 걸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거 줄 거야 라는 의미보다는 작은 거에 충성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의 본질에 충실하는 자가 먼저 돼. 나는 그런 의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그렇구나. 이미 나는 많은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게 주어질 은혜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해결받아야 될 것들, 내가 뭔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될 것들, 이거만 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물론 작은 은혜, 큰 은혜는 없겠지만 그 작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은혜는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에도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큰 것을 주셔도 나는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반응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 것들도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작은 은혜부터 내가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음에 감사하다. 내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고,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은혜에 감사한 거고, 나에게 부모가 있다는 은혜에 감사한 거고, 나에게 자녀가 있다는 은혜에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내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할렐루야, 그 은혜에 내가 먼저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은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은혜에도 반응하지 못하는데, 더한 은혜가 내게 주어진들 내가 거기에 과연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반응할 줄 아는 자가, 할렐루야, 뭐 그것이 큰 것이 됐든 뭐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계속 반응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또 다른 의미로는요, 현실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현실 사실이에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것 맞아요. 그거요. 그죠?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스펙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좋은 직장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 맞아요.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반응하기보다는 은혜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죠? 이루어진 사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죠? 성경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다시 이루어진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있어요. 맞습니다. 현실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현실에 반응하지 마시고 현실 가운데 내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에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진상 부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 그게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또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함에 감사하고, 또 때로는 아프면 또 아픔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으니, 할렐루야, 내가 때로는 이 몸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겸손히 내가 순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건강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몸을 관리해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붙잡지 않으신다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넘어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들은 늘 뭐에 반응하고 살았던 거였어요? 현실에만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엄청났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홍해도 갈라졌지요. 그죠? 아니, 그 전부터 따지면요,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했잖아요. 그 노예의 삶에서 그 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대대손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유로워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실에만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끝없이 뭐가 돼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홍해도 갈라 건너게 하셨지요. 만나 매출하기를 날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내려오지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거 다 주시지요. 그런데 그들은 뭐에 반응하지 못하는 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맨날 그 옛 과거에 붙들려서 옛 삶을 동경하면서 그 나의 없는 것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나의 삶이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과거를 몰아보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반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은혜에 반응하세요. 현실, 사실이 맞아요. 현실,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현실에 치이지 마시고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현실의 파도가 몰아올 때, 몰려쳐올 때 그 안에서 은혜 앞에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은혜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들은 은혜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 말고 거기 말씀 말고요 그 밑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너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수긍이 되십니까? 이 말씀에 진짜 아멘이 되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진짜 이게 수긍이 되냐고요. 내가 난 지금 가난한 자인데 부유한 자네. 분명히 여기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난 늘 근심하고 살아가는데 뭘 기뻐해 내가. 여기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부유하게 해. 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로 여러분들 아멘이 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뭘 맞아요? 다 틀리죠.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반대 아니에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나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입니다. 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아니요 저는 죽고 있어요 날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나는 날마다 징계받아서 맨날 힘들어요. 네? 여기 있는 말씀 다 반대잖아요 우리하고요. 반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은혜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현실은 맞아요. 현실이 이거 다 반대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맞아요. 무명한 자 같은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맞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유명한 자가 이미 되었고요. 나는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가 되었고요.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징계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4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만은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어요. 왜 가인과 아벨의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를 흠양하셨고 한 사람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론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을 드린 것과 곡식을 드린 것에 대한 빻아서 드린 것과 피를 흘려서 드린 것에 대한 차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막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장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재물, 예물 드리는 방법과 뭘 드리냐, 재료 이런 거 떠나서 그들의 예배의 마음에 그들의 예배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아니 평소 그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그들의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나왔던 이것들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가 농사를 짓든 그가 양을 치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은 내가 땀 흘린 것 같지만 나를 땀 흘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양을 잘 길러서 양을 드린 것 같지만 이 양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다 그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삶과, 할렐루야, 그 삶의 은혜를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냥 드려야 되니까, 그냥 책임이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그냥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가 거기다 플러스 내가 원하는 거, 내년 농사도 대박나게 해주세요, 첫 소출을 하나님께 내가 드렸습니다, 11주를 드리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올해 나의 농사는, 내년에 나의 농사는 이제 대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드렸으니까, 이런 많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 보이는 삶의 늘 생각과 기준과 시선과 삶이 정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아멘.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단장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죠? 근데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 나라 갔을 때도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그 나라 갔는데 어색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데가 있었네. 나는 방심 많이 했는데 진짜 있었네. 오니까 좋긴 좋네. 근데 왠지 어색하다. 최정장 원사님하고 신동수 원사님 둘 다 천국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근데 최정장 원사님 막 천국에서 막 신나게 그냥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냥 요가 앞에 막 경배하고 있는데, 신동수 원사님 쭈삣쭈삣 들어가지고 어이구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나는 저런 거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천국에서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심취해서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고서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습관처럼 드리면 안 돼요. 예배도 형식처럼 드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갱신, 한국교회 예배의 갱신 끝없이 이야기하죠. 그죠? 예배의 갱신은 맞아요. 근데 예배의 갱신이 어떤 운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결국 그 운동은 또다시 매너리에 빠져가지고서 또다시 형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갱신이라는 것은, 진정한 갱신이라는 것은 오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나에게 한량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 다시 올려드리고 내어드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진정한 예배의 갱신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최고의 것을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배는 그냥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때로는 목숨을 다해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실천되는 영역이 예배의 영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 뜻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때로는 내 목숨까지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배의 목적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 그걸 떠나서 가장 먼저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기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도 부족한 거예요. 내 힘을 다 쏟아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죠? 십자가에 내어줬거든요. 그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반응하면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현실에 늘 반응하고 산다면 예배가 과연 그런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뭔가 콩고물 떨어지려나 이러면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그냥 뚝딱 떨어지지 않으려나?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려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나? 맞아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예배의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또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최고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거 우리 기억하고 계십니까? 좀 싶어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하고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이유는요, 나에게 아직 부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에게 부르심이 끝나면 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고요? 예배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목사의 책임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피조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물며 저 바다에 있는 강아지들도, 할렐루야, 하물며 저 들판에 있는 들꽃들도요, 다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부르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첫째는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자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뭐였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군사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군사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용사에 대한 부르심.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예배자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거고요, 군사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장 먼저 이 군사의 부르심이 이루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의 부르심을 먼저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영역이 돼야 돼요. 그 최고의 영역과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는 책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누구의 예배? 누구의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누구의 예배는 연락되어지고 누구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다시 예배할 때, 할렐루야,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형식의 예배, 습관의 예배, 책임의 예배 이제는 끊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여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뭐 맡았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 끝나면 바로 달려가요. 지금 딱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다 알아요. 속도도 끝나기 전에 집에 가는 사람들, 예배 끝나자마자 1등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게 과연 은혜 안에서 예배한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뭐 제가 뭐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뭐 바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뭐 평가하고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이거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과연 예배 끝나고 풀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과연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 안에서 예배한 사람일까요? 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예배 끝나고 막 도망갔을 때 나의 진짜 그 예배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1번 은혜에서 예배했다. 2번 그냥 예배했다. 그냥 나름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예배했다. 2번인 사람들 발 들어보세요. 1번인 분들 발 들어보세요. 그죠? 내가 뭐 그거를 타격한 얘기인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배한 사람들은요, 그게 뭐 예배 끝나고 집에를 가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배 가운데 영혼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집에를 안 가. 주일날 예배 끝나보면은. 물론 차가 없어서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차가 없어서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쟤들은 아마 차 없으면은 계속 교회에 남아있을 애들이에요. 그게 뭐 은혜의 여운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더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지, 시은아? 그지, 요한아? 그지, 요한아? 그지? 그래, 끄떡끄떡 했어. 이번 주일부터 계속 남아서 예배드리죠. 요한이하고 둘이서. 그지, 한결아? 한결도 같이 요한이하고 둘이 손 붙잡고서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드리자고. 여러분, 우리 은혜에 반응하고 삽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반응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쓰다 남은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눈치 보이니까, 그냥 또 빠지면 뭐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혼날까봐, 또 무슨 일 생길까봐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다시 그 은혜 앞에 다시금 세워져서 또 삶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아멘.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요? 물어보고 싶어, 하나님한테. 어쩌면 한 번도 없을지 몰라. 한 번도 없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레이시아들 얘기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 모습 보면은 그때만큼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때만큼 정말로 전심으로 모든 걸 다해서 예배드렸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아무 생각, 딴 생각도 안 하고, 그나마 딴 생각하면 딱 한 가지. 언제 끝나? 이거 딱 하나.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다 또 해. 몰라, 또 해야 돼. 또 하고.
외에 뭐 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직 여러분과 예배할 때 마찬가지겠지만 늘 그렇게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늘 그렇게 예배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 최고의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앞에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형식 예배에 끊으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지요. 습관의 예배, 이런 종교적인 행위 말고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종교는 국어사전에서 종교의 단어의 뜻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갖고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뭐 필요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구원의 개념 이전에 창조의 개념으로 돌아간다면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나의 삶 복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복 받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 천국 가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를 우리를 되돌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에 은혜에 먼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작은 은혜부터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눈에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건 또 왜 해야 돼 내가 이러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늘 내 기준, 내 계획, 내 목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니 그 예배가 과연 은혜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뭔가 내 목적을 위한 예배가 되고 내 뭔가를 이루기 위한 예배가 되겠지요. 은혜의 예배는 안 된다니까요. 은혜에 반응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에 반응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함께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부르심 잘 감당하십시오. 군사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마다 예배가 풀어지는 우리 진돗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